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편이 하도 속을 새겨서 일찍 먼저 단명을 하고,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이 자녀들을 학대하니까 이 남매가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고아원이 굉장히 가난한 고아원이었어요. 동생이 병에 걸렸는데 치료 한번 제대로 못하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누나가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요.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해대고, 그러다 나중에는 변질을 됐는데 변했는데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때리고 물어뜯고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뭐 한마디 잘못하면 달려들어가지고 때리고 물어뜯고 핥히고 온갖 폭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소녀를 갖다가 지하에 정신병원 맨 그 구석에 독방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만 갖다 주는데 식사도 발로 차버리고. 얼마나 포악합니까? 한 마리의 짐승이지, 야수지요. 이렇게 포악한 소녀가 있었는데 기독교인 선생님, 간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나이가 많은 노 간호사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아이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도 살아오니까, 짐승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독방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통하죠. 막 소리 지르고 달라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요만하나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좀 넣어줬어요. 근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야. 얘가 먹었나 보구나. 뭔가 좀 이제 이 마음에 좀 심적인 변화가 있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철장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고 또 물어보고 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회복이 되면서 드디어 정신병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으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나오게 됐어요.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헬렌 켈러의 교사가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그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 노 간호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까? 동생도 죽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가서 그를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가 얼마나 그게 충격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죠.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거부하는 아이한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손바닥에 글을 써주고 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져서 이렇게 촉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48년 동안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을 사랑을 체험했던 이 앤 설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헬렌 켈러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는 본문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시험하라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뭘 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벌써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 질문부터 벌써 이게 모순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모순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체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장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전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전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웃 사랑이 먼저라고 계속 설교하셨어요. 이웃 사랑 설교라고. 근데 제가 좀 성경적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또 사랑에 대해 설교하니까 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이게 목사님이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답이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심, 중심, 마음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 중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들 계시는데,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건 다 잘해주는데 마음을 안 줘. 이순신 권사님, 마음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해준 거 다 해. 청소도 해주고, 밥도 설거지 다 해주고 다 했는데 마음을 안 줘. 남이죠, 이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 중심,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자, 오늘 여러분이 주일 맞아서 예배드려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십니까? 보세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전도 회장이었어요. 근데 회원들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사표를 가져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회원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안 듭니다.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러고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우리 교회 가지고 누구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아닌데 어떤 게 진짜로 그랬대요. 사표를 써가지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이 됐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감사한데, 그럼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제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그 사표를 강대상에다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표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이 사표를 가지고 강대상에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전도회장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려고 딱 하는데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을 하나님 딸로 삼아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사표를 강대상에 못 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쓸모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하고,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트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미쳤다 그럴까봐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면 미쳤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크게 이러고 있으면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물론 사람이니까 이 위기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은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내 안의 마음은 그 사랑의 대속연애가 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법을 따라가는데 마음은 육체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구약에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롤 모델이다. 내가 본을 보였다.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제자들을 온 마음을 다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10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잘 몰라.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 큰 사랑을 다 알지 못해. 조금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 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져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보면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님끼리 이렇게 서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교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의 질문 속에는 내 이웃이 누군지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겠죠.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두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냥 피하에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피하에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나라거든요. 원수 같거든요. 그런데 그를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돌봐주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800고지였어요. 800고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차로 타고 가니까 잘 못 느껴요. 이게 쉽게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차가 없을 때는 한참 올라가야 돼요. 800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해면으로부터 250m가 낮아요. 그러면은 거의 1km 차이가 나요. 1km 차이로 이렇게 고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 27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랑 거리가 한 27km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심했겠죠. 바위도 많았고, 지금도 그래요. 광야길이에요. 바위가 많고 숲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동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테러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모든 걸 다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뺏고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업무를 다 마치고 제사 일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 기도로 오는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동네 앞에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조치 취하겠죠.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잘 돌봐줘야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세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과연 이방인인지. 그러니까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시체가 아니에요. 신음소리가 나는 거고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원래 율법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강도가 또 남아있다가 혹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처리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 뒤처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피해서 얼른 도망갔어요. 레인이 내려왔습니다. 레인이 내려오다가 이걸 또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피를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조치하고 데려다가 치료하게 해야 되잖아요. 치료받게 해야 되잖아요. 보고 자기도 이제 이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공포가 오니까 강도 혹시 자기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어디 성경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에 대한 내용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어요. 술과 여자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어요. 노숙자 중에 상노숙자가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날마다 기다렸겠죠.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고 했는데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를 보니까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어요. 비참한 그런 모습을 몰골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히 더러운 그 옷을 입고 머리는 그냥 산발해가지고 오는 그 아들 보고 치근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거기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사람, 강도만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까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고 아내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고 저를 볼 때 좀 그렇게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농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치근한 마음, 긍휼의 마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상에 서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을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그 말도 많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제가 설교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설교할 의미가 뭐가 있겠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서로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부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님들 볼 때 치근한 마음을 가져요.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볼 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기 말하는 이 단어예요. 치근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려다가 종아리를 때리는데 10대를 때렸어요. 처음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할 때마다 5대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15대, 20대 거짓말을 계속 그런데 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져. 이게 안 끊어져. 나중에 100대를 때린 날이 왔어요. 100대를 때렸어요. 완전히 이거 아이가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자지러지죠. 100대를 때렸어요. 100대를 때리고 아버지 들고 아들도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래 항상 잘했니? 내가 만약에 네가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때리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내가 잘못할 때마다 똑같이 그걸 갖다 때리면 나는 죽었지요. 끝났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들이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몇 대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105대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110대나. 아들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를 105대를 때려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탕자의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죄를 지고 돌아올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구점에 가서 풍선을 샀어요. 풍선을 막 불어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불어가지고 방에다가 다 붙였어요. 테이프 가지고. 그리고서는 걔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다가 상에다가 탁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는 아들이 저기 들어오는 거야. 문 열고 들어오는데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각오를 하고 들은 거지. 이제 아버지한테 오늘 죽었다. 탁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그를 컥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아버지가 글썽이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야 먹어라. 너를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파티를 열었다. 거기다 또 웰컴이라고 써가지고 어서 와라 아들아 이러고 웰컴. 그리고 아들이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그게 넘어가겠어요? 아들이 목이 메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조금씩 아이가 바뀌더니 거짓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한테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잘못한 아이를 갖다가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지겠죠.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때려가지고 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겉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 맞을까봐 아니면 죽을까봐 혹시 행동을 조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안 바뀐다. 마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거는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두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점령당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이방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정착시켜서 혼혈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튀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볼 때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을 볼 때는 더러운 개 같은 족속이에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개처럼 여겼어요. 더러운 민족으로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미운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그 마을로 들어오면 막아서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한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사마리아로 딱 들어서니까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그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형하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그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이 풋노트가 있죠. 성경 밑에 보면 거기 보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는 죽이자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원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갖다가 얼마나 정성껏 내 몸처럼 돌봐주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아내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선대하라고요. 선대하라고. 미우면 미울수록 더 선대하셔야 돼요. 더 선대해야 다시. 미워 죽겠다 그러고 밥상도 안 차려주고 막 그리고 라면 있으니까 끓여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남편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밉지만은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감동받아 변화되지 않겠어요? 안 변하면 짐승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데도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 대하면 언젠가 진심으로 안단 말이에요.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널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라.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주라고. 저주하지 말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빵빵거리고 나를 막 모욕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 내려서 막 욕을 막 해. 그런 사람한테 똑같이 욕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배신을 때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때렸어.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그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구절 보여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고 해서 나는 저런 인간은 저는 짐승이 저기 어떻게 인간이야. 나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를 수 있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악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이 좀 깨트려야 돼. 잘못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야 돼. 깨트려버려야 돼. 깨트려버리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 하나님처럼. 세 번째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이게 치료제죠. 그리고 싸매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병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사랑을 보여줬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경상도 남자들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좀 사랑하세요. 이렇게 내가 한번 제자훈련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꼭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들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 게 이 사랑이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아버지 사랑을 자녀가 어떻게 다 갖겠어요?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헌신한 그 아버지 사랑을 누가 그 자녀가 갚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몸이 아파도 회사 출근하고 잘릴까 봐 혹시 조심하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다니는 아버지 얼마나 귀한 아버지입니까? 존경해야지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자식이 그걸 깊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깊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여러분, 저는 날마다 우리 아내를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그치, 뒤에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 하잖아. 그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더 이뻐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셔야 돼. 표현을 하셔야 돼. 마음에 사랑하는 걸 알아. 그렇지만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여러분, 그 제비족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막 거침없이 하잖아. 그럼 거기 넘어가잖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거짓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돈 뺏으려고. 그런데 거기 넘어가잖아. 근데 그렇게 왜 넘어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좀 표현하고 우리 남성들 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 장래. 아내들도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을 탁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고통,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가서 네 물질을 좀 투자하고 몸으로 좀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좀 사랑을 실천해라. 말로 사랑을 좀 고백해라. 행동으로 좀 옮겨라. 그냥 가슴으로만 안고 막 사랑하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성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행동으로 좀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가정에 전달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으로 찬양하겠습니다.